나랑 성령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마음에 와닿아서 또 귀에 솔깃해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시대는 삼척 시대다. 삼척 시대다. 이 삼척이라는 도시도 있지만 그분이 오늘날의 시대는 삼척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했더니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하는 세 가지 척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척, 무슨 척, 무슨 척.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센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현대사회를 삼척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현대인들이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 원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꺼려한다는 거예요. 다 사회적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세지도 않은데 센 척하고 있지도 않은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삼척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가장해서 센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를 무엇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약하면 뭐 어떻습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다른 것은 다 무지하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는 알기로 뭐한다? 작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굳이 우리가 센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발가벗겨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무엇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자기 어필의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고 스펙의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주 특기, 주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소위 지혜를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탁월한 말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소위 우리가 지혜라고 자랑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과 훈련의 지경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요즘 삼척 시대, 있는 척, 아는 척, 센 척하는 삼척 시대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 탁월하냐라는 거예요.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탁월성의 그 패러다임에 쫓아서 그것에 속아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린 양으로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 삼척의 시대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것을 도리어 힘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이 삼척의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그 실력을 행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흐르는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도리어 없음이 약함이 도리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의 시대, 이 삼척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 방향성에서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는 자기 어떤 능력을 피하라는 그 속에서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속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출중한데 라고는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궁핍하여도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리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도리어 약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혀 없음을 주눅들어 하지 말고 약함에 자존심 상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 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탁월한 지식과 학문을 소유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탁월한 지식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4절 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 없다고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면 소위 석사, 박사, 똑똑한 사람들이 다 무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사람이 소위 지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그 지식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누구의 역사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어떤 말솜씨로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고 싶지 않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버벅댈 때도 있고 또 그 설교를 전해야 될 그 소재, 그 주제, 그 어떤 내용들을 순간 까먹어서 전하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덮어지고 채워져서 나는 가리고 이 목회자라는 나 한 사람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면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말솜씨와 저의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사람의 능력,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 진리 안에 무엇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고 초월하고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여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이 통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달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거저 오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자리가 사람의 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저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통달하고 깨우쳐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반응을 봅니다. 무릎을 딱 치면 맞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지? 내가 왜 이동안 그거를 깨닫지 못했지? 왜 내가 그동안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았지? 바로 이것이었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강꺼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귀로는 들려지지만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했던 그것이 죄였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혜자 권사님, 지동훈 장로님, 우리 따님께서, 우리 사인님께서 어머님, 아버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말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할 정도로 아주 배격하고 거부했어요. 주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동훈 장로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장혜자 지동훈 장로님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열심 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 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 내셔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심 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심 내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어떤 재미를 따라가지만 여러분 여기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연초를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깨닫는다. 저는 그것을 흔히 신앙 안에서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동안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신앙의 지식과 지혜 또 봉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마냥 스스로를 포장하기에 급급했어요. 무슨 척 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구나, 정말 안다고 하지만 무지한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한량없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깨달아서 신앙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중이 어딘지 철이 들 수 있는 모든 그런 그것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철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그 모습만, 외적인 모습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가 자라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계산기 두드리는 나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 안에 열심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안에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원수 사랑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사랑과 은혜의 속성과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죠?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권면, 인간적인 격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고, 긍정의 힘이라는 것으로 너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탕 발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끌어안고 품고 용납하고 그 세계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혼자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품고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것처럼 서로 하나 되는 것, 사랑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긍휼이 없어요. 이렇게
척척하지 않고 사랑 없음에 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은혜가 식음에 대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시인하고 자복하고 두 손 두 발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규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내게 사랑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한 인생도, 한 영혼도 내가 품을 수 없어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사랑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워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자꾸 싸워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성령님, 나를 휘감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력하게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의 편을 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안에 사랑을 실천할, 영혼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회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이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신앙이고 우리에게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 그걸로 사람 변화시킬 것 같죠? 그러나 사랑이 담보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보되지 않은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깊이 깨닫고 깨달을 때 자연스러운 연쇄 반응으로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부모, 내 남편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아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통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